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만큼 큰 대가를 치러 주셔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시며 채찍에 맞고 손발에 못 박히시며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로 당해야 하는 고통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들로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된 것이지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으로서는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굵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머리에 파고들며 참혹한 채찍질에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큰 못이 박힌 채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지요. 숨이 끊어지신 것을 확인하고도 군병들은 다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통의 가시관 대신 천국의 좋은 면류관을 주셨지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채찍에 맞아 찢기셨기에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질병과 저주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해주신 것입니다. 때로 어떤 종교에서는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 죄를 없이 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의 노력과 노고로 또 헌신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 주님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악의 모양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죄도 악도 버릴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시기 위해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육의 성공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건 육의 성공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시니 육의 성공이 쉽든가요? 그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요,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러면 죄 없다? 예,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을 딱 영접한 그 이후로 죄를 안 지으면 주님의 보혈 한 번 그 보혈로 나는 죄 사함 받아서 이제 온전한 구원에 이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근본까지 빼내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보혈이요, 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나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결케 하고 죄에서 놓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자 이미 2000년 전 그 보혈을, 또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은 정녕 마음으로 느끼시는지요?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중심으로 감사한다면 주를 위해 자기의 생명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를 대신해서 죽음 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가족 안에서는요,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내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 부모의 보호함이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도 또 내가 낳은 내 자녀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말썽 피우고 부모 말 안 듣고 불효한다. 그런 자녀를 위해 이제 부모님이 나의 생명도 줄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잘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라면 다 큰 성인인 자녀도 생명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지만, 이제 자녀가 다 컸는데 부모 마음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모는 등한시하고 그런다고 하면 도리어 서운한 마음이 더 드시죠. 그래서 또 부모 자녀 가운데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하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이런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또 그렇지만은 않은 우리 사람의 작은 마음들을 봅니다. 생명도 줄 수 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할지라도 막상 죽음을 직면하면 대부분은 두려워서 뒤로 물러납니다. 더구나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로 물들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가 감히 이것을 자원하겠습니까? 더더욱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희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인 되었을 때 이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참으로 알고 느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식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는 감동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의입니다. 영적으로 성찬식의 떡은 인자, 곧 예수님의 살이며 포도주는 인자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리는 것이 성찬식이지요. 또한 성찬식에는 구원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성찬식의 예식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의미,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보혈을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절기에 따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니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하지요. 이렇게 인자의 살을 양식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이 공급되어야 몸이 노폐물을 내보내고 새로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면 반드시 노력해서 그것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다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저도 믿는데요. 성경은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세요. 사람은 의심하지 않으니까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 믿으면 행함이 따른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다. 이것을 믿는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주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던 비진리가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진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미움이 빠져나가고 사랑이 채워지며 교만이 빠져나가고 겸손이 채워집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아도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지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 더욱 빛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정해 주신 거예요. 이 예식을 그냥 1년 한 번 해라 아니면 너희가 생각날 때쯤 해라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왜? 우리 사람은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형식만 남고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의 살과 피는 우리 1년에 3차례씩 꼭 듣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3차례가 있으니까요. 또 하시는 말씀 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내 신앙생활 내가 일사분기 이렇게 살았는가 정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는가 듣고 알아서 나도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러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라고 말은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신앙생활 영생에 이르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라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지만 연단 중에는 그 사랑의 고백이 식어지곤 합니다. 축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면 점점 감사도 사라집니다. 사소한 어려움이나 핍박을 당해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도 아닌데 작은 가시에 찔린 정도의 일에도 슬퍼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 고난 당하셨는데 왜 자꾸만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하나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받는 고난은 정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인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죄를 지은 대가가 그러한 고난과 수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받을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작 받아야 될 내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나에게는 그 큰 고난은 당하지 않도록 이 생명 주셨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당하는 조금의 고난에도 왜 그렇게 우리가 지쳐버리고 내 믿음 신앙까지도 흔들려야 하는가? 그것이 어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비교하라는 것이에요. 온 인류를 위해 당하신 고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는데 예수님이 당하셨고, 그런데 그에 비하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건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내가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가? 여러분, 마음에 경종을 울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피조물의 손에 모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죄가 있어 당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원하셨지요. 험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의 고난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으로 숨조차 쉬기 어렵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핏방울로 시야가 흐려질 때도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참 자녀로 나올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슬픈 마음도 있으셨지요.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셔도 끝내 구세주를 믿지 않고 멸망으로 갈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이고 애통하시는 것도 오직 영혼들을 위함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현실에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리 죽음인들 못 가오리. 이 찬양처럼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생각한다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지요. 이러한 감사와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고 무한한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큰 어려움과 모진 고난을 기쁨과 감사,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서 8장 37절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 못할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주님의 사랑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쳐 흐르므로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항상 보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